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마음과 생활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뭐 예수 동행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세미나가 됐든 부흥회가 됐든 어떤 은혜를 받으면 어, 우리의 삶에 막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들뜬 감정도 이게 가라앉고 또 영적인 진보가 좀 더딘 것 같고 삶도 무디어지고 또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위기를 겪게 돼요. 중도 포기죠.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는 극복 방법 또한 알고 배워 가야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와 위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극복되고 또 실패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실패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좋은 상담자나 또 코치가 될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예수 동일기를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해서 1년여 시간 동안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데요. 예수 동일기 세미나 강사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도 이 세미나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동행일기를 써야겠다 시작했습니다. 딱 5일 쓰고 6개월을 쉬셨습니다. 다시 해야겠다 마음의 결단을 맺고 쓰셨는데 열흘 쓰시고 1년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하셔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수 동행 세미나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실패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기만 쓰는 경우입니다. 일기만 쓰는 경우. 예수 동행일기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자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처럼 일기만 열심히 쓰는 경우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도 어느 날 음란한 영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좌절한 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도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다른 목사님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상담을 하시던 목사님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예수 동행일기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은 마음에 선명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24시간 나를 바라보는데도 죄에 무너졌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나요? 24시간 나를 바라보는데도 죄에 무너졌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다시 만나서 그동안 지난 생활과 예수 동행일기를 써왔던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나씩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기만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인터넷 뉴스나 인터넷 검색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어느 순간 음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일기 쓰자고 10주간 그동안의 말씀들을 나눈 게 아닙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도구입니다. 무엇의 도구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돕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기 쓰자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실패했을 때 주님을 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니까요. 예수 동행일기를 실패한 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자리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포기해. 봐. 해도 안 되잖아.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봐. 해도 안 되잖아.
야, 네가 30년 동안 안 됐는데 예수 동행일기 한 1, 2년 쓴다고 될 것 같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30년 동안 안 한 겁니다. 30년 동안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안 해와서 아직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결코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도 정말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돌이켜 다시 사도로 쓰임 받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실패가 우리를 영원히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를 여러분 경험 삼아서 다시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실패의 현장에서 그 실패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 현장에서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건 우리가 실패의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 동행 일기의 유익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기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일기 쓰자고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도 예수 동행 일기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어떤 분이 낙심으로 가득한 메일을 한 목사님께 보내왔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힘을 주시고, 온유해지고 염려가 없어지며 친절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사업도 나아지고 좋은 아버지와 남편이 되고 좋은 교육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생각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살려고 간절히 원했는데 기대와 달리 절망이 되었습니다.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 어떤 상황에서조차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생기지 않았고, 자신의 모습이 절망스러워 낙심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아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복음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뿐임을 알았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구원받았고 사랑받는 자녀이다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에 공감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공감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속죄함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 복음이면 충분하지, 꼭 삶의 변화가 필요한가? 아무리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에 거룩하게 변화될 수 없다. 주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놀라운 복음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파 이단이 말하는 복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했지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다른 말씀은 보지 않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가 변화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곳곳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요,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죄의 종으로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끄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의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넘치는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의 생수의 강, 구원의 생수의 강, 소망의 생수의 강, 영원한 즐거움의 생수의 강, 때로는 오래 참음의 생수의 강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이전에는 무슨 열매만 있었죠? 죄의 열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은 주 안에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속죄함과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만 붙잡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정황무오한 어떤 오류도 없는 여러분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약속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지 주님이 이루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만 봐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랬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이겁니다. 주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맺어주실 열매나 변화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주님은 언제 내 삶에 역사해 주실까? 주님의 열매는 정말 맺어질까? 언제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게 되고 이 더러운 성질이 언제나 변화될까? 혹은 계속해서 안 되나 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여기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열매에 가 있는 겁니다. 언제 복을 주시나? 언제 나를 변화시켜 주시나? 언제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나? 지금 내 시선은 주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하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건 그 사람 자체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기쁨은 뭡니까? 아이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끼어들죠? 욕심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욕심이 끼어들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이의 존재가 기쁜 게 아니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아이의 삶에 나타났을 때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은 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아이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수고로운 인생이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그것 자체로 기쁜 일이에요. 정말로 주님 그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큰 유익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유익도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고 영적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환상을 체험하고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에서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입신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삶을 그쳤다는 게 내 삶에 엄청난 변화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전 같았으면 아이들한테 정말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아니죠. 한 100마디 쏟아냈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 때문에 멈춰지는 겁니다. 혹 오늘 하루 내가 내 육신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동행일기를 써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그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육신대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짚고 넘어가니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도 육적인 충동에 빠져서 실족했던 순간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대 안 하시죠? 많았죠. 왜 없었겠어요? 많았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도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날은요 일기 안 쓰고 싶어요. 쓰려고 해도 뭘 써야 되지? 아니 주님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는 주님을 한 번도 안 생각한 것 목사지만 오늘 하루는 주님을 한 번도 안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죠?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일기 쓰기 전에라도 기도를 하게 돼요. 혹 오늘은 못 쓰고 두 번째 날 또 안 썼어요. 그게 며칠이나 갈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다 보는데 또 목사인데 제가 안 쓰고 일주일, 2주일만 계속 버틸까요? 어떻게라도 써야 돼요. 어떻게라도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실패했든 죄를 지었든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동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끌려 넘어졌다라도 그 문제를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아야 돼요. 일기를 쓰려고 해도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일기 쓰는 것이 무의미하게 생각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마다 다 거울 보시죠. 우리가 거울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거울을 들여다봅니까? 갑자기 거울이 말 걸어서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이 당신이 가장 예뻐요 이런 말 해줄 것 같아서 거울 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울이 있으면 얼굴 한번 보고 옷차림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뭐 묻은 거 없나? 밥 먹고 나면 이빨 사이에 뭐 끼인 거 없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한 번도 안 본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랍니까?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거울 안 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달 동안 거울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볼만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울을 자주 보니까 사람들 눈에 부끄럽지 않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또 말과 행동, 삶을 점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이 같을까요? 결코 같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2년이 지나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당장 거울 안 보고 한 달, 2달 살면 노숙자 됩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거울 보면서 어디가 더러운 게 묻었는지, 머리는 길었는지, 수염은 길었는지, 이걸 보니까 수염도 깎고 씻기도 하고 머리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요. 그 1년 동안 안 씻으면요, 매일 씻는 사람과 1년 동안 안 씻는 사람은요, 그러면 매일 주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과 1년 동안 한 번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외형적인 모양은 다 그럴듯해 보여요. 점잖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참 신실해 보이고, 근데 그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님 바라봤는지 그냥 점검해 보는 것 뿐인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에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동의 일기를 써가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록해 놓은 예수 동행 일기를 읽어보는 리딩데이를 가져보시도록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한번 밑줄을 그어 보세요. 매일 주님과 동행했던 일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될 일, 그거 하나만 정리하면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 돼요. 그럼 1년 52주니까 1년에 적어도 50여 가지의 간증이 생깁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근데 내 마음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말의 변화, 작지만 작은 행동의 변화 하나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럭저럭 평범한 일상을 보내었을 뿐인데, 특별히 일기 쓸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실상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면 그건 역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마귀가 안 삼켰잖아요. 어떤 남자 성도님이 혼자 집에 있게 되어서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으니까 몰래 음란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물 영상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띠띠띠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 거야? 집에 들어오는 게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화들짝 놀랐어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싫다니,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분 안에 그 생각이 떠오른 게 은혜인데요,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소원에 응답하시면 어떡해요? 그 소원에 응답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 즉시 거기서 이제는 돌이키는 은혜를 겪었다는 기록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 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거 은혜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하루예요. 제가 예전에도 종종 박효진 장로님의 어떤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전쟁들,
그것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여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지만 특별한 은혜나 감동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육을 따라 살지 않게 된 것만도, 혹 육을 따라 살아가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 또 넘어졌어요. 근데 또 해결하고 넘어가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도 예수 동행일기 쓰면서 내가 육신대로 살다가 넘어졌던 거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루에 잠이 들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17세기에 윌턴 마샬은 은밀한 죄에 빠져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하다가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을 찾아가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네. 윌터 마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짓는 가장 나쁜 죄는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의 죄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상상도 못 해본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구하셔야 해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만 주신 거 아닙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하였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해야 한다라거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담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지금도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요. 이것은 내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내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뭘 실패하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 그것조차도 실패를 해요. 우리는 또 순간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끌려 살아버릴 때가 많아요. 실패합니다. 오늘도 실패하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나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보실까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다가 넘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넌 왜 그 모양이냐? 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웃으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내 생각은 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럴 것 같은데요. 그냥 너는 그냥 지워불자야 이렇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한 돌이 가까워지면 걸음마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뛰는 아이는 없죠. 이렇게 배 뒤집었다가 앉았다가 기었다가 그리고 나가 뭘 잡고 일어섰다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떼다가 넘어지죠. 근데 이제 막 걸음을 배우는 이 아이가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지는 것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쟤는 안 되겠는데? 쟤는 아무리 봐도 안 되겠. 야, 너는 그냥 계속 기어다녀라. 너는 이런 부모 있습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냥 평생 기어다녀야 되겠다. 이런 부모는 없어요. 오히려 그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합니다. 한 발짝 뗀 것을 기뻐하고, 아니 일어선 걸 기뻐하죠. 저희 애들은 16개월에 둘 다 걸었기 때문에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 늦게 걷는 거예요. 하체가 부실하나 얘네들이. 걸을 생각을 안 해요. 둘 다 그랬어요. 16개월 정도 돼서 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걷는 것도 불안하고, 큰애는 걸을 때도 한 발은 반드시 걷는데 한 발은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걸으니까 병원 데리고 갈 생각도 했습니다. 얘가 다리가 좀 휘어졌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얘는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한 발자국 뗀 게 기쁘고 두 발짝 뗀 게 기쁘고, 나중에는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걷는 게 기적이고, 마트 가면 쪼르륵 뛰어가면 그게 행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어느 수도사가 아이는 걸어 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3000번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0년 동안 주님과 친밀하게 못 살았어요. 30년 동안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친밀했던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24시간 주님과 친밀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자체를 주님 너무 기뻐하세요. 한 걸음 떼었어요. 근데 넘어졌어요. 주님 기뻐하세요. 두 걸음 떼었어요. 또 넘어졌어요. 주님 또 기뻐하십니다. 10걸음 떼었어요. 또 넘어졌어요. 주님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 눈에는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살아갈 것이 훤히 보이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니까 주님은 너무 기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만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아니요. 주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게 만드십니다. 내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을까? 아니요. 주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주제 말씀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것에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무엇으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으로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돼도 또 오늘 주님 바라보기로 또 결단하고, 또 내일 안 돼도 또 주님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더해지면 우리의 삶이요 온통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